시편 32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우리 일상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처럼 우리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절처럼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은 우리가 신자가 다윗이 행복하다, 복이 있도다,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졌으며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기 복이 있도다 라는 말은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과 같은 말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을, 특징을 그렸다면 시편 32편은 복이 있는 사람이 왜 복이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복이 있는가? 바로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다윗은 32편에서 3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입을 열어서 고백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기 이전의 모습이죠. 그 전에 아직 자신이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받기 전에 죄 고백과 용서의 은혜가 없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한가? 평화가 없고 슬픔이 가득하고 괴롭습니다. 너무나도 힘이 들죠. 그 압박감 속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 문제는 사람을 아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떼어놓기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된 관계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들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가까운 사이거나 아니면 자기보다 윗사람, 나이든지 위치든지 언어든지 윗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될 때, 내가 잘못해서 불편한 관계가 될 때 그렇게 그 사람을 만나기가 싫습니다. 피하고 싶죠. 어떻게든 그 둘이서 이렇게 대면한 자리를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평화가 사라지죠. 죄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그런 평화를 다 없앱니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완전히 기력이 쇠하여져서 소진돼서 그냥 마른 땅같이 극심한 가뭄에 땅이 완전히 말라버린 것처럼 된 거죠. 지치고 괴로운 거죠. 주님의 손이 아침 저녁으로 저를 누르시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죠. 죄가 주는 고통이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고통을 그런데 누가 경험을 하시죠? 이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경험을 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큰 괴로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막 폭풍우가 몰아쳐 좀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많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게 잦아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 밖에 있으면 아무리 모든 일이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문제가 없어도 고요한 평지에 서 있어도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음에도 그 자리에서 이런 압박과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셨습니다. 다윗이 이 견딜 수 없는 고통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5절에 보면 자복하죠. 엎드리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자기 허물을 고백하죠. 털어놓죠. 죄악을 숨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신이 받고 있던 그 압박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죠. 이런 느낌을 크레이기라는 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 고백은 마치 댐에서 수문을 여는 것 같다. 고백을 안 하면 댐에 물이 차오르며 엄청난 압력을 가한다. 그러나 수문을 열자마자 물은 가라앉고 수압은 약해진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제가 본래 생각한 이 느낌은 좀 더 원초적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원초적인 것을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원초적인 그 압박감, 사람이라면 다 아는 그런 압박감에서 벗어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받는 압박감에서 자유를 얻은 이 다윗은 너무 홀가분하죠. 그 해방감에 아마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노래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구절 다음을 보면 다윗이 정말 왕스럽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냥 이 고백을 하고서 그치지 않고 자기 신앙에 그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 진리를, 이 죄 용서의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죠. 6절과 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만날 만한 때, 만날 기회를 얻어서 이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회가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홍수가 범람하듯이 고난이 닥쳐도 주께 기도하는 모든 경건한 자는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은신처이기 때문에 환난에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이 모든 경건한 자가 기도할 때, 모든 신자가 기도할 때 기도만 하면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께서 코에 호흡을 주셨을 때, 그런 생각을 주셨을 때, 찔림을 주셨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게 신자의 특권이고 복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의 안식처를 찾습니다. 자신에게 편안한 장소, 속을 편안하게 내놓을 친구, 또는 곁에 두고서 키우는 애완동물, 아니면 모두 잠든 그런 시간 등 타 사람들은 자신이 자유롭고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것이 영원하지 않고 온전한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고 온전한 안식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은 어떤 때에도 기도하는 자를 건지시고 숨기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분 안에 가면 그분께 엎드리는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자를 환영하시죠. 여기 맥락에서처럼 죄로 인해 고통받다가 돌이켜서 주께 엎드린 자에게 그 죄가 뭐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이 그 전에 어떤 삶을 샀는지 상관없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8절에서 11절에 이런 교훈을, 이 교훈을 마스길은 교훈인데 이 교훈을 악인과 대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말과 노새가 재갈을 물리고 줄로 이렇게 막 끌어야지 되는 것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잠언 말씀과 같습니다. 잠언 26장 3절에 보면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는 이 악인은 다름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입니다. 이 말과 노새처럼 계속해서 찔림이 여기서 계속 있는데 버티는 사람입니다. 이 악인, 이렇게 어리석고 고집센 말과 노새와 같은 이 악인, 그런 불행한 자처럼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악 중에 있는 자는 불행한 자입니다. 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자입니다. 신자도 죄 고백하지 않으면 불행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삶으로 부름받았는데 죄 고백을 하지 않고 계속 그걸 미룬다, 그거를 참는다, 고집을 부린다, 찔림을 주는데 그것을 외면한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자유를 강조하는 그 사람의 자존감, 그리고 그 사람의 자유, 그 사람의 본성을 굉장히 드높이는 이런 시대에는 죄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숨겨집니다. 개성이라는 모습으로, 문화라는 모양으로, 관용이라는 말로 죄가 그 사이로 숨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인들은 죄를 큰 문제처럼 삼지 않습니다. 그거 나는 개성이라, 나라서 그래. 나는 원래 그렇게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히려 그렇게 그 죄를 지적하는 말이나 그런 죄를 지적하는 성경을 두고 폭력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신자는 늘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진리를 기준으로 죄에 민감하고 이 죄의 심각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죄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 모든 불행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떠나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세상이 그것을 그냥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조차도 버리려고 애쓰면서 수고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면, 진짜로 신자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죄에 더욱 민감하고 미워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 일이 너무 어렵고 너무 고되고 보통 사람들은 하지 않는 수고이기 때문에 멍청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성경은 신자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런 수고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 신자만 하는 일, 아주 특별한 일, 참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의 그 근원으로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 행복의 가치, 그 근원을 안 사람만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렇게 수고스럽게 죄를 밀어내면서 애쓰면서 싸우면서 사는 그런 사람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두를 것입니다. 두루 감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신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보호하심을 받는 가운데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길이 행복한 길이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물론이고 그 이후로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 계속 있게 하는 이 은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갈 때마다 찔리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그런 말씀을 보게 하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주께 자복할 때
다윗은 모든 죄악을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알고 또 우리 삶의 경험으로 알고 증인들의 경험으로 압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우리는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과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더욱더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분에게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습니다. 신자로 살면서 짓는 모든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를 받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내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해서 내 죄를 용서받아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십자가 은혜가 불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를 보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우리를 붙이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진리가 우리를 방탕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죄에 민감해져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죠. 이 죄 용서의 진리는 이렇게 죄에 민감하게 합니다. 죄에 민감해서 사실은 우리가 죄에 민감하니까 죄가 민감하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실수를 할 때마다 잘못을 할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는 것인데 이 부끄러움 때문에 신자가 그럼 불행한 사람이 아니냐 힘들게 사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 용서의 진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이 진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어거스틴은 이 시편 32편을 시편 중에서 150편의 시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침상에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종 때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시편에 대해서 1000페이지가 넘는 그런 글을 쓴 사람입니다. 수많은 그런 시편 중에서 굳이 이 32편을 그렇게도 사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의 은혜가 자신에게 그 부딪힌 죄 용서의 은혜가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죄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행복한지 시편 32편은 어거스틴을 평생 그를 붙들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죄 용서의 은혜가 그의 인생 전체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사람은 일한 것이 없죠. 율법의 의로 기준으로 보면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로 이 논리의 근거를 삼아서 아브라함을 예시로 들죠. 아브라함도 자랑할 것이 없다. 아브라함에게 주장할 만한 행위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행위가 없지만 자기 행위가 없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얼마나 그 은혜가 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행위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데 은혜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우리가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한 여러 가지 업적들, 아브라함이 한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과 그런 여러 가지 삶들, 그런 것과 비교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은혜 아래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 은혜 아래서 죄 용서를 받고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다윗과 사도 바울은 한 목소리로 신앙의 후배들인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죄 용서의 은혜, 그 행복 안에서 살아가자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죄를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은 진짜 싫죠. 죄를 고백하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오늘 또 부끄러운 죄를 졌다는 것이 너무 싫은데 그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하시기로 하셨다면 이 죄책감도 하나님께서 그냥 가져가셨으면 좋았을 걸. 왜 이 죄책감을 남겨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왜 이 죄책감이 남아있을까요? 죄책감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 속에서 불안감 속에서 불행하게 괴롭게 살도록 남겨두신 것이 아닙니다. 죄책감은 우리가 죄를 질 때 죄를 구별하고 죄를 느끼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방편으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런 감각이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감각이죠. 죄책감은 우리가 다시 죄 때문에 심판에 빠질 그런 두려움을 주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감각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남겨진 감각이고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책감이 우리에게는 은혜고 행복입니다. 만약에 이 감각이 없었다면 죽은 피부처럼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흙탕물 속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일생을 행복하게 우리에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죄하는 율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삶의 지침으로 주셨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의 원리로,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으로 이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윗도 이 경험을 하고서 10절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 인생을 맡기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행복한 사람으로, 죄 용서받은 사람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죄 용서받은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죄 용서받은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발을 헛디딜 때가 있고 연약해서 우리의 허물이 드러날 때가 있고 스스로 보게 될 때가 있고 순간 욕심을 부려서 죄의 길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더 빨리 깨닫고 더 부끄러움을 빨리 느끼고 다시 평안한 삶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행복한 삶으로 돌아오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르심은 얼마나 고귀하고 우리에게 소중하고 모든 우리 인생을 다 걸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죄 가운데 우리가 빠질 때마다 주님께 더 빨리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깨닫게 하셨을 때 더 가까이 나가서 부끄럽게 살지 말고 불행하게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우리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